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그에 대한 벌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7배나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23절, 24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지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도 여전히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더 큰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서 징계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이나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이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런데 어떤 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죠.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서 파종한 것이 헛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대적들이 그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열매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홍수나 가뭄이 닥치면,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이 아름답게 결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경제적인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울 것이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준다는 거죠. 그걸 먹는데 결코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바꿔보면 이런 말이죠. 밥솥 하나에다가 10가정이 먹을 만한 밥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씩 양을 달아서 나누어 준다면 그것 먹고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궁핍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이 패배하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는 거죠. 그들이 대적들에게 패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요, 그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우리는 패배하는 인생, 쫓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그들의 삶의 자리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수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자녀와 가축을 죽이고 그들의 길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들짐승의 공격이 그들의 생명이나 소유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맹수들이 그들을 공격하면 그들은 가진 것도 다 잃게 되고요, 생명조차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무섭고 비극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정작 이것이 불순종 때문에 온 것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심각한 징계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앞으로 더 무서운 일들이 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고 죄악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셔서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질병과 경제적인 위기, 삶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